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제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데 환경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환경을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선 마가복음 2장 4절 핸드북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자, 제가 핸드북에 좀 긴 그 제목을 하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역발상의 지혜를 배우면 위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역발상의 지혜를 배우면 위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오늘 사실 이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욕심을 좀 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원리가 좀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다시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사건들을 재해석하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잘 해석하게 되면 거기에서 축복이 보이고 돌파구가 보이고 기회가 보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런 지혜들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전경섭 집사님 오셨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못 오신 것 같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기 남양주에 사세요. 남양주에 사시는데 오늘은 못 오셨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양주에서 2시간을 운전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새벽 3시에 아버지 그 해장국집을 하시는데 새벽 3시에 나가서 오후 4시에 일을 마쳐요. 그러면 씻고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4시 좀 넘으면 여기로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 1시간과 한 15분 정도 지난 다음에 간신히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예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마 이렇게 멀리서 오셨으면 1분 1초가 아까울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한 번 한 번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지겨운 시간, 따분한 시간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역전이 생깁니다. 전환이 생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획기적인 은혜와 새로운 시야가 확보되는 시간들이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파전 전도를 한번 합니다. 이거는 처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파전 전도가 뭐냐면 내일 오시게 되면 이제 우리 파전 돌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걸 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받으면 그 삼원에도 보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유순하게 해준대요.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대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도요, 배고픈 상태에서 회의를 해보면 회의가 망친대요. 근데 실컷 배를 불리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하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싸울 것도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장경도 목사님 부흥회가 꼭 성공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 훌륭한 분을 한번 모시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상상 이상의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왜 이렇게 이런 분들을 한번 모시냐면, 여러분 부흥회 한번 잘하면 어떤 교회는요 정말 큰 은혜가 임해요. 사람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지만
교회에도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부흥회, 저도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지만 그 한 번의 부흥회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개인의 운명이 바뀌는 것도 있어요. 이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초대교회 때는 부흥회가 엄청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정말 강력한 부흥이 임했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부흥회를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부흥회가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부흥회를 안 하면 영성이 바짝바짝 메말라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부흥회를 막상 이렇게 가서 해보면 사람들이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아멘을 어느 때 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메마른 영성과 저렇게 메마른 심성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한탄이 납니다. 아주 한탄이 나와. 여러분, 정기적으로 말씀으로, 눈물로, 회개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엎는 부흥회가 정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특세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요.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국민일보 신문이 오는데, 국민일보에도 찌라시를 넣어서 몇 번 돌리고, 또 이 오산에 있는 우리 교회 교단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성도님들을 모시고 오라고 우리가 부탁을 좀 드릴 거고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수막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좀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거 하나 좀 붙이게 좀 해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별로 반응이 없어. 근데 일단 파전을 한번 드시면 붙이게 돼 있어. 뇌물로 주는 거예요. 뇌물로.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내일 파전 만들 때 맛있게 보는 것도 째째하게 양념 넣지 말고 팍팍 넣으셔서 파전을 보는 순간 침이 뚝뚝 떨어지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셔갖고 맛있게 만들어서 상냥하게 또 친절하게 대접을 하시면서 오시는 길에 혹시 이거 한번 며칠 동안 붙이고 이거 끝나면 우리가 뗄 테니까 잠깐만 붙이도록 허락해 주실래요? 안 해줄 사람 누가 있겠어? 뇌물을 받아 먹었는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흥회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복도 없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공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 반, 나의 노력 반,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좀 많이 나오셔서 파전을 붙이다 드셔도 괜찮아. 드셔도 괜찮으니까 오셔서 많이 드시고 이 부흥회 홍보하는 거를 꼭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10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는 홍수환 장로님이 오십니다. 계속 광고를 했지만 옛날에 7080 세대들은 전부 다 아실 거예요. 홍수환 그 복싱 선수, 이분을 우리 교회가 왜 모시냐면 우리 교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있는 분들이 무려 92명이나 됩니다. 이런 분들을 이런 특별한 장로님 모시고,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교회로 초청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매쟁이 역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많이 홍보해서 우리가 모셔오실 분들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노크하고 권면하고 전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는 특별히 좀 신경 많이 쓰셔서 여러분들에게 배당된, 여러분들이 꼭 모셔야 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셔서 이번 주 주일에 홍수환 장로님 간증 때 그분을 꼭 모셔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5차 전도축제 때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하신 분들도 이번 기회, 그리고 장경동 목사님 집회에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초대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교회 문턱을 한 번 넘고 두 번 넘고 세 번을 넘게 되면 어느새 그분의 마음은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독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강팍한 마음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교회 문턱을 한 번 들어오고 두 번 들어오고 또 말씀도 듣고 하면 어느새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토양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홍수환 장로님 때 또 우리 부흥회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교회를 좀 많이 초청해서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옆에 있는 사람에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열심히 초청합시다. 다시요. 열심히 초청합시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상황 반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 무슨 짓을 하더라도 상황이 반전되거나 변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참 이럴 때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할 때가 있죠. 웬만해서는 될 것 같은데 웬만한 걸 더 했는데도 상황 반전이 생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 상황이 오랫동안 아주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노력해도 상황 반전이 안 되고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려도 계속 이 머무른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립니다. 눈치가 있는 분들은 얼른 이거 핸드볼 보면 답이 다 적혀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역발상이라는 것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역발상. 자,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아무리 기다려도 상황이 반전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돌파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냐면 발상의 전환, 역발상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핸드북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세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위기라는 상황, 그리고 고난이라는 상황, 상실이라는 상황,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상황, 멈춤이죠, 스탑, 그리고 가난이라는 상황,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이 역발상의 지혜, 발상의 전환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걸어드리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반응이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아주 마음의 문을 닫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신이라고 생각해요. 백신. 우리 얼마 전에 신방을 다녀오면서 우리 신장로님 그 구역 신방을 다녀오면서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대요. 8명도 낳고 10명도 낳고 10명 이상을 낳으신 분들이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기들 때 홍역이라는 병이 들어와서 아기들이 어떤 집안은 뭐 정말 8명이 나오면 6명이 죽는 경우도 있고, 애들은 많이 낳지만 그 애들이 이제 병 때문에 죽어가는 애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00일 잔치도 하고 첫돌 잔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벌써 100일만 지나게 되면 생존율이 높은데, 아이고 우리 아기가 100일 동안 몸성이 병 걸려서 죽지 않고 진짜 감사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100일이 생기고 첫돌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 백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홍역 백신을 맞게 되면 웬만해서는 병이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어지간한 시험을 견뎌낼 수 있어요. 어지간한 고난도 견뎌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이런 환상을 가지고 오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 있는데 오늘 나는 백신 한 대 맞으러 간다, 링거 한 대 맞으러 간다, 보약 한 채 먹으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로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 한 말씀만 들어오게 되면 어떨 땐 1년이 거뜬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땐 한 달이 거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잔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백신, 악한 것을 추방해주고 병든 것을 낫게 해주는 영적인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가게 되는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런 이 역발상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중풍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었기 때문에 도저히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때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아, 막혀 있어? 그럼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지. 이게 바로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혀 있으니까 못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끼로 많이 찍어서 안 되면 그럼 톱으로 쓸어버리자. 전기톱으로 썰어서 넘어뜨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여기를 뚫고 갈 수 없으니까 차라리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 고정관념, 고장난 생각들, 고정화된 이런 생각들을 뜯어 고치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새로운 출구가 나오고 돌파구가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거죠? 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우리 한국 청년들이 20세 이하의 우리 청년들이 큰 일을 저질렀어요. 20세 이하 축구 대회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애들이 준결승에서 이겨버렸어요.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보시죠? 그런 것 좀 보셔도 돼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해요. 우리 애들 볼 때 그냥 어릴 적에 저의 모습을 꼭 닮았어. 아주 그냥 너무 이쁘게 잘 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축구 해설가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하고 너무 맥이 같아서 축구 해설을 통해서 이 역발상을 지혜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탑하면 영상을 좀 스탑해 주세요. 자, 일단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Let's get it. 프리킥은 골대와 아주 보세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났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그간 이런 프리킥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의 왼발을 활용했죠. 길게 크로스를 올리고 헤더 그리고 떨어진 세컨볼을 노려서 슈팅까지 가는 게 목표인 거죠. 자, 우리 잠깐만, 장신 여기서요. 선수들이 문전에 모이니까 스탑. 여러분, 보통의 경우 이쪽에서 프리킥을 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다 모여 있어. 키 큰 애들이. 보통의 경우는 볼을 이렇게 때려줘요. 그럼 여기에서 키 큰 애들이 헤딩으로 골을 넣는데 이게 전통적인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한국의 이강인이라는 이 친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거꾸로 생각, 이 고정적인 생각을 다 깨고 엉뚱한 대로 볼을 줘서 골을 이제 넣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 오늘 이 친구가 이 발상의 전환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전 여러분들이 내 말을 다 이해한다는 전제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아듣고 계신 거죠? 하여튼 여러분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이 한번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상당히 큰 유익함이 생긴다는 거. 이런 거를 적소적소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발상의 전환 때문에 에콰도르 선수들은 전부 내려와서 헤딩 경합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우리 선수들 체크하느라 정신없죠? 그리고 이 20번 선수가 참 착해요. 이 선수는 원래 오른쪽 윙, 그러니까 공격수입니다. 공격수다 보니까 이런 수비 상황에서 아무래도 약간 수비에 대한 책임감이 덜 할 수 있는 거죠. 쟤네 헤딩 하려나 보네. 이렇게 넉놓고 저 먼 곳만 바라보다가 최준 선수를 놓쳤습니다. 만약에 이 20번 선수가 최준 선수를 의식하고 몇 발짝만 먼저 움직여서 여기 서 있었다면 우리는 결승에 올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축구에서는 어떤 선수의 한 동작을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이해하거든요. Perception, Decision, Action, 즉 인식, 결정, 행동이죠. 이 선수의 이 안일함을 우리 이강인 선수와 최준 선수가 먼저 눈치 깐 겁니다. 인식한 겁니다. 만약 두 선수 중 하나라도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싱가드나 만지고 있었다면 이런 상황 인식은 없었겠죠.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상황 인식 후에 결정까지 걸리는 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저 뭐야? 준이 형 비었는데? Let's get it. 최준 선수가 출발하는 동시에 이강인 선수가 결정을 내렸고 지체 없이 액션을 취했죠. 또 이 액션, 즉 패스의 퀄리티가 기가 막혔습니다. 만약 패스의
상대 궤적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갔다 이러면 이 수비수들이 접근할 시간이 더 있었을 거고 최준 선수는 슈팅이 아니라 크로스를 올려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공이 살짝 안쪽으로 감기면서 바로 슈팅할 수 있는 각도가 나왔죠. 최준 선수가 오른발잡이라는 걸 고려한 패스였을 겁니다. 패스 코스도 좋았지만 강도가 완벽했죠. 아니 어떻게 된 게 패스가 쭉 뻗다가 갑자기 속도가 죽어. 이상해. 강인이 형 당구 치세요? 이 골키퍼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각도를 좀 줄여볼까 하다가 패스 속도가 주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정말 패스가 좀만 길었다면 뒤늦게 눈치채고 따라온 이 3명의 태클러들에게 슈팅이 막혔을 겁니다. 최준 선수의 인사이드를 사용한 마무리도 완벽 그 자체 정말 멋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우리 애들 참 장하죠. 예. 이게 바로 제가 어릴 적의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얼마나 예쁘고 참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저는 이걸 빼놓지 않아요. 존중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이 실력과 영성과 능력이 있으면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실력과 영성 때문에 그 사람은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딜 가서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뭐 대접받는 뭐 그런 것보다도 존중받고 뽑혀 쓰임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존중이란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축구에서도 역발상의 지혜를 이렇게 발휘해 가면 골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고장 나는 안 돼. 이걸 넘어갈 수는 없어. 나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요 공식을 우리 깰 수 있는 지혜를 한번 얻어보자고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그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결정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역발상의 실례로 큰 성공을 이룬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 많이 있는데 스타벅스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로 보냈는데 메일로 보냈는데 자 여러분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의 이 커피하고 담배는 굉장히 좋은 조합입니다. 술 먹는 사람이 술 먹은 장소에 담배를 많이 피죠. 이 둘의 조합이 잘 맞아요. 근데 한때는 미국에서 스타벅스에서 담배를 다 피웠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사장님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고 안 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죠. 사람들이 담배 다 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안 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더 많겠구나. 그래서 안 피는 사람을 위한 마케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우리 스타벅스 커피숍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합니다. 금연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한동안은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막 매출도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기운이 있지만 금세 역전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서 쾌적한 공기를 마시게 되니까 오히려 스타벅스에서 가서 제일 기분 좋은 게 뭐냐면 향기예요. 커피숍을 가봤어야 알죠, 여러분. 좀 가보셔 좀 그 스타벅스. 거기 가보면 일부러 커피 향을 진하게 해서 입구부터 난 안 사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냄새를 그 사람들에게 그 좋은 커피 향을 맡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금연 정책을 해서 오히려 스타벅스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이루어냈다는 그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사진 다 찾았어요? 아들아, 사진 다 찾았? 자, 이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스타벅스 집인데 다음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 보세요.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여기에도 이렇게 역발상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 보통 보면
이 라면 하면 여러분 라면은 면발이 중요합니까? 국물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그 라면에 사실은 70%가 면이고 30%가 국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회사의 그 초점이 국물에 맞춰져 있었어요. 다 국물이 맛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수타면 삼양식품에서 생각을 한번 거꾸로 해본 거예요. 우리는 면발에 한번 집중해 보자. 그래서 국물보다는 면을 굉장히 맛있게 해서 이게 잘 안 될 것이라는 그 예상에도 99년도 10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 출시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30만 상자를 팔았다는 게 바로 이 수타면입니다. 라면 업계에서 신기록을 세운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 러시아에는 에어컨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예, 왜냐하면 러시아는 대부분 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운 사람들이 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마시냐면 독한 술을 많이 마십니다. 보드카 같은 거. 이 사람들 먹는 술을 보면 진짜 라이터에 불을 켜면 거기에서 불꽃이 올라가요. 그렇게 독한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LG전자에서 러시아에 에어컨을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러시아 사람들은 추위는 잘 견디는데 4월달, 5월달, 6월달에 있는 여름 같지 않은 여름에도 이 여름을 더위를 견디지 못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데보다도 에어컨을 잘 팔릴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LG전자가 러시아에 에어컨을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LG전자 에어컨이 점유율이 1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LG전자 에어컨.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뭔가 지금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힌트를 계속 드리죠. 보통 동물원은 동물을 가둬놓고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갇혀 있고 동물이 사람을 구경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탄자니아의 동물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왜 동물만 갇혀 있어야 되는가? 혹시 사람이 갇혀 있고 동물이 와서 이렇게 사람을 구경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역발상을 가지고 동물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동물처럼 안에 우리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거 버스를 지나가면 거기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사람을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이 탄자니아의 동물원이 엄청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꽉 막혀져 있는 생각을 뒤집어 엎으면 거기서 새로운 출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들으시는 건지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속에 애간장이 타 죽겠네 아주 그냥.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니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여주지 진짜. 자,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사람들에게는 다 이제 위기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다음에 상실, 그러니까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다림, 다섯 번째는 가난,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위기가 찾아오면 짜증난다, 힘든다. 고난이 찾아오면 아프다, 속상하다, 다 잃어버리면 허탈하고, 이게 딱 짜여진 공식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공식을, 이런 고장난 생각들을 한번 뒤바꿔 보자고요. 이렇게, 자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를 지금부터 잘 집중해 주세요. 짧게 설명하고 굵게 그 감동을 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장소가 있어요. 어디죠? 베델. 그런데 베델은 올라가지 않고 야곱은 세겜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아파트도 사고 상점도 만들어 놓고 뭐 먹을 거 많이 해놓고 아주 평안히 거기서 살려고 했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다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은 대단히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때 그 위기가 무엇을 가져오냐면 베델로 올라가게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급박한 위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신앙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 내가 잃어버렸던 처음 믿음, 내가 잃어버렸던 이 영성, 이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하신다면 위기 상황 속에 위기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공식. 이거는 제가 한 번만 설명해드리고 그냥 넘어가기 너무 아까운 주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훈련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딱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이 있습니까? 아, 이거는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위기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 상황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찬스가 된다.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해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사건보다는 해석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으면 이 고난 때문에 이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명작을 만드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셨던 많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영갑 우리 교수님, 또 김진규 감독님, 윤영주 장로님은 아주 그냥 최고의 스타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대마초 사건 때문에 감옥 밑바닥에 다 떨어지게 됩니다. 완전 인생의 고난이죠. 완전히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분에게, 그 갇혀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분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세상 가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수로 지금도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사람에게 반드시 그동안에 관심도 없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안 만났던 사람도 만나게 될 거고, 안 해봤던 일들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돌파구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역발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하자. 할렐루야. 자, 그리고 상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를 하게 되면 두 손 두 발 다 놓게 됩니다.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강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의 한계 지점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상실했을 때,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너무 연약해졌으니까, 내가 힘이 이렇게 빠졌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광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광야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죠.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죠.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이 진공 상태가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우리 인생의 광야라니까요. 그런데 이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외롭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공간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실패와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약한 게 아니에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이 상실을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께서 읽으셔야 합니다.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 다른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훈련하십시오. 이거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적용하고 훈련하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가르치세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이 고난에 있을 때 나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새로운 일이 결국엔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랜 기다림. 여러분,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참 지루합니다. 기다림은 지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와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와인, 포도주. 그런데 이 포도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비쌉니다. 숙성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깊은 맛이 나고 좋은 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되십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루한 시간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내가 좋은 와인이 된다, 내가 좋은 포도주가 된다, 그 되는 숙성의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점점 깊은 맛이 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지루하거든요. 진주가 상처난 자기 몸을 가지고 이 쓰라린 바닷물에서 5년 6년 동안을 몸부림치면서 견뎌서 만들어진 결정체가 바로 진주라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4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진주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진주가 어울려요. 왜냐하면 인생의 쓴물 단물을 다 맛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진주를 10살 20살 애들이 이렇게 하면 안 어울려요. 그때는 얼른 빼서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걔네들은 이거 진주가 안 어울려. 덜 익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생의 쓴물을 오래오래 하신 분들은, 이 특별히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진주 목걸이 하면 그렇게 잘 어울려요. 그건 뺏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거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기다림은 없어지는 시간, 여러분에게 손해 끼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완성되어가는, 숙성되어가는, 점점점 좋은 모습으로 다듬어져가는 숙성의 시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법이에요. 여러분께서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가난의 문제. 여러분, 이 가난, 저는 이 가난이 이 기회가 되는 것을 저는 매번 많이 느낍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월요일이 되면 목사님들과 운동을 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 현장이 그렇잖아요. 전 늘 이 목회 현장은 전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 모이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이 전쟁터에 살고 있다. 사실은 이 목회 현장이 이 총칼 없는 전쟁, 영적 전쟁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운동을 하러 오시면 전투력이 늘 강해서 맨날 싸워요. 축구는 하고 맨날 싸우셔.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갔다가 너무 부딪힘이 있으면 제 송탄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는 진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가야 간신히 운동을 하고 와요. 삐지기는 또 얼마나 잘 삐시는지 몰라. 그냥 공 안 준다고 삐지고 뭐 한다고 삐지고, 자기 공격 안 시켜준다고 삐지고. 공격을 세워놓으면 뭐해, 헛발질만 하는 걸 어떻게 공격을 시켜요 그거를.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기쁨을 주는 운동이 딱 한 가지 남은 거예요. 저 뛸 때는, 공 보고 뛸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공만 보고 뛰어다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안산팀으로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제 옆에 있는 분이 박두환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그 팀의 단장님이신데, 이분 처음에 봤을 때 인상이 세상말로 너무 더러운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요. 지금 그래도 안경을 써서 이렇게 머리를 목사님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이게 운동하실 때는요
젖고 하면 맨날 이렇게 화난 얼굴이에요. 호랑이 인상이에요. 이렇게 있고 말도 안 하고 막 그냥 아주 이분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이분을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항상 까만 가방을 메고 와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뭐가 있냐면 그 까만 가방에 지금 이걸 설명해 주려고 했더니 싹 없애버리네. 제가 지금 커피포트 하나 들고 있죠. 이거를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자기 돈 들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의 커피를 내려서 오는 거예요. 직접 타서 오는 게 아니라 내려서 오는 거예요. 전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하나를 갖다 놓는데 그냥 저는 받아 먹기만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계속 받아 먹던 이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맨날 정성스럽게. 그랬더니 저 무서운 아저씨가 목사님이 매주 그걸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만나서 제 옆에 앉았길래 저한테 말도 잘 안 걸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궁금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하고 오시냐. 사실은 나도 목회를 해보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한두 번 서비스 해주는 건 쉽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게 벌써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끊임없이 가져오는 거는 무슨 사연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떤 계기로 이걸 이렇게 해오시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게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뭐 때문에 그래요? 제가 탁 달라붙어서 그때부터 마음에 새기면서 들었어요. 두 가지 이유. 첫째, 5살 때 죽을 병이 들었는데 살려줬대, 하나님이.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좀 늦게 신학을 하셨나 봐요. 애 둘이 있는데 이제 평촌교회, 세중앙교회 바로 옆에 있는 평촌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었대요. 한 20 몇 년 전이죠. 굉장히 오래 전에 거기 이제 신학을 마쳤으니까 이제 전임 전도사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목사님이 얼굴을 이렇게 보시더니 너만 와라. 자기만 혼자 와서 2달 동안 가족 식구들은 오지 말고 너만 와라 그랬고 자기만 혼자 교회 옥탑방에서 2달을 버텼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교회에서 그때 건축을 했대요. 건축을 했는데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20년 굉장히 오래전에 그 교회 건축을 하는데 본인이 전도사인 자기가 2천만 원을 헌금을 했대요. 자기 전 재산을. 아무도 안 놀래시네. 도대체 여러분 얼마를 얘기해야 가난한 전도사가 2천만 원을 헌금을 했다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친인척도 아니에요. 그냥 전도사. 자기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했대요. 그리고 나서 엄청 고생을 했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심으면 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봉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임지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그때 우리 그 전도사님이 헌신했던 것을 오래오래 기억하시고 이분이 개척회로 나가실 때 교회에서 4억짜리 건물을 얻어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분의 형님이 미국을 가서 이제 막 그 조그만 기계 하나 놓고 이 막 쇠를 깎는 그런 그걸 기계를 뭐라고 하죠? 선반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전일 집사님 그 계통에서 일을 하시는데 조그만 기계를 하나 갖다 놓고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요셉의 축복은요. 요셉의 축복을 3번째 보면 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분에게 그게 임한 거예요. 우리 박두환 목사님 형님에게 그게 임한 거예요. 하필이면 그 형님이 그 조그만 그 기계를 중고 기계를 한 대 사놓고 했던 그 시기가 미국에 상당한 자동차 붐이 일어나서 굉장히 막 올라올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 형님을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수백억 대
복을 그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수백억 대. 그래서 그 형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건축할 때 10억 원 이상의 또 건축 헌금이어서 교회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형님이 그 자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은퇴를 이제 자기가 이제 연금이 나오는데 70세가 넘어가게 되면 연금이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씩 나온대요. 그러면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그거를 그 목사님에게 은퇴를 하고 난 그 다음 달부터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이제 이렇게 보내주겠다고 각서까지 써놨대. 저도 그런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아주 제가 그런 각서를 언제라도 쓸 자신이 있으니까 좀 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축복이 아니죠. 보세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걸 드리면 난 이제 내 인생 끝난다, 내 인생 끝이다, 쫑이다. 그럴 때 자기 옥합을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은혜, 견디게 하시는 은혜, 보상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그 커피를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훌륭한 점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교회를 위해서 되갚고, 성도를 위해서 되갚고, 그리고 운동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날 이렇게 선대해 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이 있고 섬길 수 있을 때 이걸 뭐 알아달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100% 우리 운동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자그마한 커피 한 잔 나누는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묵묵히, 여러분 한두 번은 쉽다니까요. 근데 이거 내가 본지도 이분 만난 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한 주도 쉬지 않고 까만 가방을 메고 오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도 메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있잖아요. 가난으로 해석하지 말고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시간이면 시간, 은사면 은사, 물질이면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 보십시오. 투자해 보세요. 투자의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고이 기억해 주셨다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되갚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고장난 생각을 바꿉시다. 위기를 위기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하고, 상실을 상실로 해석하고, 기다림을 지루함으로 해석하고, 가난을 저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위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신앙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이 옵니까? 이 고난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잃어버려서 약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숙성의 시간이며, 고난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사건보다는 해석, 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런 새로운 시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해석해 가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돌파구와 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발상의 지혜를 배우면 위기에서도 축복을 찾아낼 수 있고 기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거 한 칸 더 올라와요. 싱어들 한 칸 더 올라오고. 자, 다리가 좀 불편하시면 그냥 있으셔도 되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섭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거 한 다음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후렴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